제가 좀 동안이죠. 제가 그다지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덧 밤 100년을 지나왔답니다. 그러니까 50년을 하고도 조금 더 살아왔습니다. 요즘처럼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는 이렇게 50년 넘게 살아왔는데 처음 겪어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진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공적 예배가 차단을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소상공인들은 월세도 못 내는 상황이 되었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비어있는 상가들을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이렇게 전쟁이 발발하면서 수많은 우크라이나 평범한 사람들은 목숨을 잃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피난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에 우리나라도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태어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아도 되는 걸까요? 하는 질문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는 어떻습니까? 물가는 급상승하고 기름값은 2,000원에 육박하고 안 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불안한 시대를 살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경 속에서만 보았고 역사 속 이야기로만 듣던 전염병과 그리고 전쟁의 위협이 우리의 시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주대학교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말하기를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감정은 불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불안하게 되면 그때부터 느끼는 감정, 어떤 분노나 지루함이나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훨씬 더 증폭되어서 다가오기 때문에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불안을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고 나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 불안과 또 낙심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교회의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공적 예배, 주일날 예배, 수요 예배, 우리 교회의 공동체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42편의 소제목을 보면 위에 작은 글씨, 보통 파란 글씨로 되어 있지요. 거기 보면 고라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맞쓰길 앞에 보면은 1번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고 성경 맨 오른쪽 밑에 1번 보면 교훈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을 보면은 다시 말해서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의 교훈이면서도 인도자를 따라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노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록자는 고라자손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또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하던 시절에 쓴 시를 고라자손이 수집하여서 기록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읽어볼 때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42편과 그 뒤에 43편은 구성을 살펴보면
살펴보면 내용이나 구성을 보면 같은 하나의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은 42편만 읽었지만 43편까지는 같은 시입니다. 42편 1절에서 5절까지는 낙심과 불안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방랑 중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3편 전체는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그러한 나 자신을 향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반복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 42편을 읽을 때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기도가 막힐 때 어떻습니까? 시편 42편이 저절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우리는 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지금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단절보다는 예루살렘에서 그 무리들과 함께 기도드렸던 그 공동체 예배, 절기 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했던 그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자기는 지금 떠나서 예루살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을 빗대어서 목마른 사슴에 그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자기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그 소망이 지금 목구멍까지 차오른 것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너무 절절한 나머지 지금 자신의 처지가 사슴이 광야에서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여 견딜 수가 없는 상태와 같다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시편 2권을 시작하든 42편, 이 첫 장인 42편에서 이토록 공동체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이후의 기록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 가운데에서, 이 온 세상이 중요합니다. 이 온 세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 가운데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증표가 바로 이 공동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증표요, 또 언약식, 우리가 결혼하기로 약속하면 언약하면 언약식도 하지만 결혼식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그 예식이 바로 이 공동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식을 맺으시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의미에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결혼식과도 비슷한데, 일단 결혼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 하객들이, 즉 증인들이 있지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피로연을 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배, 그 구약의 그 예배와 우리의 결혼식은 참 비슷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수없이 간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바로 그 하늘의 뜻,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취,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혼인잔치가 아니겠습니까? 이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함께 드리는 이 공적 공동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예배는 하늘의 백성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신 구원의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뿐만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표징으로서 바로 주신 것이 이 공동체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 잔치의 모형이라는 것을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몸이 부정해지거나 또 백성이 사는 진영에서 쫓겨나거나 해서 함께 그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사실상 잠시나마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공동체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루어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 낙심이 되고 또 그 마음이 불안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에게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지 못하는 것, 즉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거나 구원에서 떨어졌다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시간은 그에게 있어서 고난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공동체, 곧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이 그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잔치, 하늘 잔치를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의미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너무너무 뵙고 싶습니다. 제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나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바로 42장과 43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진 가족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적용된 이 말씀은 오늘날 영적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 신약의 교회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은 이러한 심정이 되어서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도 이 공적 예배, 이 공동체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몸,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목적 또한 광진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또 그 안에서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진정한 하나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러한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불안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과 평강을 얻을 곳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뿐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 예수님의 품속 안에는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광진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진교회 공동체 예배에서 멀어지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는 것,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 잔치에는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광진 가족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결혼이 행복하십니까? 혹시나 안 그러신 분들 아니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 결혼 기념일이 되면 그래도 그죠? 그냥 안 넘어가잖아요. 기억하면서 막 케이크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고생했다 서로 위로하면서 또 앞으로도 우리 잘 살아보자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바로 나의 하나님, 나 개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만나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광진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낙심과 불안을 극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5남매인데 그중에 둘째 오빠는 아직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오빠는 제일 술을 좋아합니다. 다른 주님을 좋아하고 있지요. 저희 둘째 오빠는 명절날 술을 한 잔 딱 하고 나면 우리가 거의 다 믿는 사람이니까 일단은 그중에서 저를 딱 앞에 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그리고 왜 이렇게 기아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있느냐고, 또 왜 이렇게 전쟁은 일어나냐고,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 이렇게 저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던데 왜 진짜 이 땅에는 기근과 전쟁과 불공평과 불의가 사라질 줄 모르고 점점 더 심해지기만 하는 걸까요? 저는 오빠에게 나름 풀어서 쉽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보지만 오빠에게는 별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믿어졌으면 벌써 교회로 왔을 텐데, 그죠? 지금 당장 우리 오빠는 지금 당장에 이 불공평과 불의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별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가지고 놀고 계시나? 아니면 지금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우리 오빠의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의로 가득 찬 것일까요? 왜 나는 이 땅에서 나름 착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누구는 사기를 당하고, 누구는 억울함을 당하고, 누구는 왕따를 당하는 것입니까? 본문 3절은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왜 너의 이 고난을 방치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냐고, 그리고 왜 너의 이 억울함과 어려움을 지금 건져주시지 않느냐고 사람들은 다윗에게 되묻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그의 자식들 중에서도 가장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인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런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다윗의 가정은 파괴되었고 나라는 압살롬파, 다윗파 이렇게 두 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을까요? 다윗에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고 어머니가 다른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맏아들인 암논이 자기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좋아해서 처음엔 좋아했지만 나중에는 그 동생을 강간하고 나서는 마음이 변해서 그만 버려버렸습니다. 다말은 바로 이 압살롬의 친여동생입니다. 다윗이 그 일을 침묵으로 묻어두자 압살롬은 자기가 나서서 그 형, 친형은 아니죠, 배다른 형 암논을 죽이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 압살롬을 다윗은 벌도 내리지 않고 용서도 하지 않고 그저 얼굴을 보지 않는 것으로 처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그렇게 침묵하는 아버지 다윗마저 미워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반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차마 그런 아들과 맞서 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방랑 생활을 다윗은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라를 그냥 이대로 둘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이 죽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 이 일이 얼마나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믿음의 사람 다윗의 가정 안에 지금 일어났고 그 나라에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상황을 잘 해결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다윗은 그 마음이 어떻게 낙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또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이겨도 그리고 압살롬이 이겨도 그는 결코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는 하고 있지만 도대체 하나님은 이 일은 어떻게 수습하실 것인가? 얼마나 답답한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42편 8절을 보면은 원망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면서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무슨 뜻일까요? 그는 지금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자기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불안이 찾아오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랑 생활 중에 있지만 오늘 이 하루 동안 이 낮 동안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숨쉬어서 이 불안한 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토로할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자기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5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히브리 문법상 보면은 3번 같은 단어나 문장을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42편과 43편을 보면은 오늘 5절 말씀이 거의 같은
단어로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불안은 극도로 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오늘 하루 8절 말씀을 보면 이 하루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도우시리라는 그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는 오늘 내가 살아 숨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이 나의 낙심과 이 나의 불안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토해놓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는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따라 드러날 것입니다. 43편 3절과 4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 낙심과 불안 속에서 간구합니다.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빛과 진리가 무엇입니까? 2글자로 줄이면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공의를 보여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나를 지금 이 상황에서 끌어내어 주시고, 주의 거룩한 산,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곳에 이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빛을 따라 바른 판단,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다윗은 확신하기를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실 때에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이러한 확신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확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우리가 위에서 읽었던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어디에 소망을 두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진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불안한 시대를 살면서 낙심하지 않고 불안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뿐입니다. 지금은 나의 상황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고, 지금은 나의 억울한 상황이 그대로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의 빛과 진리로, 그 공의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불안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윗처럼 자기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때가 너무 멀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도대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비웃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연약한 사람인지라 낙심과 불안이 찾아오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불안지수가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차분하다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은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저는 공황장애를 지나왔습니다. 공황장애는 일반적인 일에도 그 불안지수가 극도에 달해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가슴이 너무너무 뜁니다. 그래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 순간에 그 죽을 것만 같은 그 불안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런 증상이 바로 공황장애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고 산 지가 벌써 15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저는 그때 그 공황장애의 그 발작이라고 표현하는데 했을 때 그 기분이나 느낌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느낌은 정말 싫습니다. 극복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저는 제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을 때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리고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 불안의 강도가 조금 더 심하게 다가옵니다. 사실 공황장애는 정상인들에게도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러한 증상입니다. 그리고 왔다가 자기도 모르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상이 오래 반복되어졌을 때 병으로 이렇게 증상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또 저처럼 잘 극복했다고는 하지만 후유증이 남아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 불안에 대해서 민감도가 좀 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위에 공황장애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강조합니다. 정말 큰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황장애를 겪어본 사람은 결코 딴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죽을 것만 같은 불안에 휩싸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대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 어떻게 하나님이 안 나오겠습니까? 저절로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하며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나면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식 표현으로 말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은 세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있습니다. 그 죽음에 직면했을 때 죽음의 문제를 성경에서든지 하나님에게서든지 반드시 해결함을 받아야 그 다음에 안에서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1년 동안 쉬다가 다시 와서 처음 설교를 했을 때 죽음에 대한 간증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기 뭐 수술도 좀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도 저의 불안지수는 정말 치솟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밥맛이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 전보다 여기 올 때에 3kg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날씬하다고 느껴졌지요. 이재숙 전사가 살이 좀 빠졌네.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밥을 못 먹고 3kg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불안지수가 상당했지만, 그러나 그때만큼 제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저를 다시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를 제가 고백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했을 때, 내가 이 불안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와 주셨고 또 만나 주셨고, 옛날에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보다 더 인자하신 하나님, 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더욱더 크고 더욱더 깊게 그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진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불안할 때,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가 억울할 때, 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일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정말 다윗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공동체 예배는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시간이라고 꼭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지금 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림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낙심과 불안 대신에 이 땅을 위해서, 이 불의에 가득한 땅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광진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